우리의 구주요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은혜의 존전에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실 것을 고백하시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리. 내가 성금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힘써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택하사 은혜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설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사오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단을 삼아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장막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가운데 모여서 싸우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사 조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언약의 말씀들을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를 아플고 당하게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 영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신 놀라운 그 은혜 위에 날마다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가운데 이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과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남궁 혜린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돌보심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저희들 삶의 가장 첫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저희들의 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 간절히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세상의 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참으로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조차도 악이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에 늘 예배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께 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사람의 생각과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하시고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약함으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마음의 힘듦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3월, 4월호 큐티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기존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에센스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확인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셀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로운 셀이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줬던 우리 충민 형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떡을 우리 김정인 집사님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자는 살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13장, 14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다 반가워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길가와 돌밭,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이제 방해하는 공작이 나오는 것이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돌밭에서는 싹이 나오지만 한낮에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싹이 곧 말라 버리고요. 가시밭에서도 나무가 성장하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이제 그 가시 때문에 질식당해 죽어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듣고 지키어 인내로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정말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사단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걸음을 내디디고자 할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항상 조심하라라고 하죠.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지상 대리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도록 명령하시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냈는지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한번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잘 보시면 이제 구브로라는 곳이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고 거기서 살라미에 이제 항구로 가서 구브로 섬의 첫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명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뭐 지명들 살펴보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시험도 볼 거예요. 시험도 보고 많이 틀린다. 뭐 이제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잘 드시길 바라요.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을 자세히 보면 13장 3절 보면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했는데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냄을 한 것입니다.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교회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성령께서 시작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는 겁니다. 뭐 목사가 시켜서 또는 다른 사람의 권면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작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형식은 사람이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부탁하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열정이 생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섭섭함이 드는 이유는 내가 지원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명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권면과 부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지만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첫 선교지는 바로 구브로 그런 섬입니다. 오늘의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합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까지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큰 섬입니다. 바울과 사울이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이제 살라미라는 곳이죠.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이 회당이 있다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몸 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게 된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고, 또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회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쩔 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자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 된 것이죠. 그것도 회당 안에서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의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말고 근데 한 사람이 더 동행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가 수행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나마 가장 뭔가 근거가 되는 이유는 아마 그가 예수님의 순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날 밤에 홀 배옷을 입고 옷이 벗겨지고 도망갔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가 다 마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의 역할로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첫 선교지를 구부로로 정했을까? 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선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부로를 그들의 첫 선교지로 정했는가? 구부로는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구부로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죠. 만약에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였다 그러면 아마 바울의 고향으로 첫 선교지를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익숙하고 편한 지역으로 첫 선교지를 전했습니다.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첫 선교지로 정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편하고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구보로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의 삶은 바로 자신의 고향, 다시 말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어리신 시절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삶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부터 땅 끝까지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죠.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인 거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나보다 나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명하신 거죠.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어느 다른 곳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적인 사역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가 아니죠.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사역지는 바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친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내 것을 주장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 생각하며 손에 움켜쥐면서 증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베풀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역지임을 안다면 내가 가정에서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가정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어디를 간들 그리스도인이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그런 곳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나바 성령께서 바나바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보낸 것은 바울의 고향임의 동시에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참된 복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만이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것이죠. 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섬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그 지도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동이 만약 목적이었다면 뭐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더욱더 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은 그 힘듦을 가지고 섬 한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보라는 곳은 구브로 섬의 수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바로 바 예수라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마술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우인 거죠.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게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부담이 되기에 이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지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뭐 예전에 7, 80년대에 뭐 철수, 영수, 영희라는 이름처럼 뭐 흔한 이름이었죠. 근데 이 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회당 유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 이방인 총독에까지 영향을 발휘해서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 옆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뉴스나 그런 것도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얻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임금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점을 치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혹시 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이 전쟁을 피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치는 것처럼 항상 권력자들 옆에는 그런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로마 시대 고급 관리들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 박수들을 하나씩 두고 살았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자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의 지혜는 우선은 로마 총독으로서 그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의 지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아마 그런 지혜보다는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아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담아 듣고 긍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그런 복음에 긍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해꾼이 누구냐? 바로 이 마술사 유대인 바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 예수의 입장에서는 무당의 일이 끊기게 되죠. 자신의 이익도 다 끊기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인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 예수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힘썼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구원자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바 예수가 쫓고 추구하는 가치관은 당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물질주의,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절대적으로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물질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는 거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가 처음으로 여기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후부터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누가는 이제 사울을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울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처음에는 유대식 이름을 하나 부여를 받고 그다음 헬라식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게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는데 유대인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게 더욱더 용이했기에 이제 바울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베냐민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가문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아마 부모가 이 사울이라고 지었을 때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도록 큰 자가 되라고 아마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작은 자라는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울처럼 큰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을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작은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한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 예수를 성령 충만하여 주목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사단은 반드시 그냥 있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괜히 섭섭함과 서운함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에 시험 들고 옆 사람에 의해 섭섭함이 몰려오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들렸던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바 예수를 꾸짖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게 비난을 퍼부은 적은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비난을 퍼부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바 예수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바 예수를 조종하고 바 예수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을 향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로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 예수를 꾸짖기보다는 바 예수를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바 예수를 대리인으로 세운 사단을 향하여서 바울이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 예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의 괴계요 권세 잡은 자를 향함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며 미혹하며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피하고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서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이 말씀 듣는 시간에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체 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단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말씀 가운데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 예수를 대적하자 총독이 믿고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첫 그런 개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교 바울은 함께했던 바 예수를 청산하고 이제 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바 예수와 같은 사람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치관과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우리를 형혹하고 미혹하며 주의 바른 길을 갖지 못하도록 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예수를 꽂을 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성령 충만하여 그를 보았다라고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런 사단의 영역들, 사단이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득 채울 때 뭔가 내 안에 이질적인 거 그리고 내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짓된 실체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거짓과 욕심이 불현듯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고 그것들을 대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